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안강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안강최는 성씨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집이 센 성씨를 차례대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최씨 고집보다는 강씨 고집이 세고 강씨 고집보다는 안씨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씨를 가지신 분들만이 고집이 센 것은 아닙니다. 안강최의 성씨를 갖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집이 센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편에 속하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고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모습. 저는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결코 나쁜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고집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지켜갔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장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 틀린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굽히지 않는 모습을 유지할 때 이러한 고집은 다름 아닌 아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아집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 고집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겸손한 자세로 설득하여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지만 아집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고 믿기에 나와의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집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고집이 있는 분과 아집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집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아집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먼저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철저히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집을 부리며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요나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당시 북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켰던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자비하게 죽였고 심지어 자기 민족끼리도 의견이 갈라지면 가차없이 살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 이들의 악행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더라면 우리도 요나처럼 결코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나는 이들이 지금까지 행한 악행들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회개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까 봐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불순종이요 아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잔인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길 원했고 이 일에 반드시
요나를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가 회개하여 화를 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에 의해 큰 풍랑을 만나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케 한 후 다시 니느웨로 향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요나를 사용하겠다라는 자신의 뜻과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자신의 생각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는 하였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요나의 경우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자주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자신의 뜻에만 사로잡혀 아집을 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한 번 자신이 결정한 일에 결코 고집을 꺾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아집스러운 모습이 아닌 인내와 사랑으로 요나에게 다시 다가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는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해 화해와 설득의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모습과 같았습니다. 어떤 책망이나 원망 혹은 경고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처럼 두 번째 부르심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집을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집을 가지라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집을 버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고집스럽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니느웨 성은 둘레가 12km가 넘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곳을 모두 둘러보기 위해서는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서 오직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해야겠으나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 사흘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동안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의한 태도로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의 외침 속에는 이들이 제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말라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므로 요나의 외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강팍함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4장 1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이 성읍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고집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시며 우리를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느웨의 시장과 골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 40이란 숫자는 은혜의 기간으로 상징이 됩니다. 즉 40이란 숫자는 심판과 회복, 훈련, 그리고 마음의 변화 등에 쓰이는 중요한 영적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40주야였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날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40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변화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짐승들까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그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혹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실제로 요나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선포해도 결코 이루어내지 못한 예루살렘 회개의 역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타락한 성읍 니느웨에서 40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 모든 멸망이 사라질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조차 이 선포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 사람 어느 누구도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으니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에게 닥칠 재난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히 요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 결과 구원을 요청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든지 혹은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회개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 기쁨과 감사함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서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향하는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음을 믿고 그 후 회개를 통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혹은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닌 자신을 적대시한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찾고 찾으시며 부르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나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